같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설라경 집사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교회의 비전이 뭐냐? 그래서 이 말세에 나타나는 교회의 두드러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이 교회가 형성되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은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잘 다듬어져서 내가 잘 다듬어져서 그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다 흩어지는 거야. 다 흩어져서 거기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전도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성숙했구나, 내가 좀 이렇게 좀 자라났구나 하는 걸 뭘 보고 느껴야 하느냐 하면, 교회 가는 게 일단은 막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뭔가를 깨닫고 막 배워갈 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하고, 또 나가서 내가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뭐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예전에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뭐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들 보면 괜히 마음이 쓰여요. 저 사람 저러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사람이 참 안 됐다, 저 사람이 참 불쌍하다, 막 이런 게 느껴지는 거.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안 믿어서 저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막 그런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 갔는데 나를 괴롭히는 그런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가 불쌍히 생각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왜 저래? 그러면서 짜증내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사람이 참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저희 집에 집달리들이 와가지고 집에 있는 물건을 다 거두어 나갔어요. 순식간에 걷어 나가더라고요. 장판까지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금방. 근데 그 채권자라 그러죠. 채권자. 그 채권자가 좀 험악한 인상을 하면서 그걸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이제 저희 아버지 그 한의원에 뭐 심심하면 놀러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뭐 그러던 사람인데, 어떻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얽히고 설켜져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돈 받아야 되겠다고 그냥 이 집을 통째로 이제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싹 내보내고 거기서 막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막 속에서 뭐가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한의원에 가면 항상 아버지한테 뭐 이것도 사다 오고 저것 뭐 그러면서 이렇게 좋게 지내셨던 분인데, 돈 내 사람이 그렇게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뭔가 어떻게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저를 보고도 이제 그 한의원에서는 저한테 늘 이렇게 뭐 우리 전도사님, 뭐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뭐 그러면서 상당히 이렇게 따뜻하게 그랬던 분인데, 그때는 뭐 쌩하니.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분한테 좀 진지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때 예수 복음을 전했으면 어땠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깝게만 느꼈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못했던 내가 참 바보였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가서 일단 교회 들어오면 기뻐야 돼. 교회 가는 게 기뻐야 돼. 교회 가는 게 막 기다려져야 돼.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막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이 생기고 평화롭고 뭔가 또 도전이 되고 하나님이 이거 다 해결해 주실 것 같고 막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집으로 가서 또 직장에서 내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부딪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저 사람에게 예수 생명 보여주고 싶어서 막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그건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가 그것만 다 아니에요. 이 교회는 공동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동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권위가 필요해요. 교회의 권위. 여러분, 교회가 권위가 없으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요. 교인들도 서로 간에 막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아요. 이 교회를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런가요? 그 교회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의 권위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권위가 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 권위를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이 권위를 따라 우리가 생활을 해야 돼요. 이 권위를 무시할 때에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속이고 또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반항을 하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런 사람들은 처단하고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이런 리더십에 도전을 했던 사람들, 그 뒤를 따라서 으쌰으쌰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 속에 다 집어넣고 땅 덮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권위를 주시고 권위를 지켜가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데 그 보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막 불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몇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반항을 하고 지네들 스스로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사흘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그 광야에서 빙빙 돌게 되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의 권위를 여러분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지켜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집사를 세우고 그리고 리더들을 세웠던 겁니다. 그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종교가 갖추어야 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경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교회의
든든한 그런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교회, 그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교회예요. 말씀 사역이 시들한 교회, 그 교회는 빛이 발한 교회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거, 그거 훈련받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말씀이 그렇다 하는 게 깨달아졌으면 무조건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 치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잘못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후에도 천국에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은혜가 이 땅 위에서 그쳐지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건 놓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야 돼요. 매일같이. 한 귀절이라도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과 더불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3장을 읽고 주일에는 5장을 읽으면 이 두꺼운 성경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어요. 1년 안에. 1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번씩은 이 성경을 다 읽으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켜가는 아주 소중한 방법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고 또 깊이 또 묵상할 것들이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 3번째는 이 삼각. 여러분 제일 안정을 추구하는 게 다리 4개가 아니라 다리 3개가 아주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하나는 뭘까요? 첫째는 권이라 그랬고 둘째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셋째는 뭘까요?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어. 은사를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다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은사 있어요. 어떤 사람은 표정을 잘 짓는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은 남을 잘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남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만 만나면 막 용기가 생기고 그런 격려를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기도 생활을 잘하는 은사가 있고. 여러분 은사가 이 교회 생활에 한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살아있는지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은사들이 동원돼야 돼. 찬양의 은사가 동원이 돼야 되고 말씀의 은사가 동원돼야 되고 기도의 은사가 동원돼야 되고 헌신의 은사가 동원돼야 되고 교제의 은사가 동원돼야 되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이 3가지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 첫째는 권위, 둘째는 말씀, 셋째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면서 자기 은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부끄러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라고. 자, 그런데 이런 새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 교회가 공동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무엇을 떠받들고 있는 걸까요? 이 새 기둥이, 이 권위는 누구로부터 온 권위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권위예요. 거긴 목사의 권위가 필요 없어. 예수. 이 말씀이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일목요연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하나예요. 그 주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 온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을 보면서 어느 성경을 봐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어야 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느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성경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런 것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줬어. 누구 찬양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에게 은사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사. 그러니까 이 교회가 떠받들고 있는 하나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 한 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잘해요. 그 목사가 막 칭찬을 듣고 목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목사가 예수 향기 물씬 풍기는 그런 표현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파하고, 그래서 항상 칼빈은 이 강단에 서기 전에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설교하러 올라가는 저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설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중심의 교회,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중심의 교회,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을 바울은 세 가지, 그 다음엔 청년, 그 다음에는 아비.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하면서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전체 모임이 있었어. 교회 전체 모임. 그러니까 이게 대그룹이에요. 그런데 이제 각 가정에서도 따로 모였어요. 그건 뭐예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래서 교회는 한쪽 날개는 대그룹이고 다른 한쪽 날개는 소그룹이에요. 같이 건강하게 날개짓을 할 때, 그때 교회가 교회 구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는 요 단어에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대그룹으로 모여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그룹을 통해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삶을 나누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러면서 내가 내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저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옳은 거구나.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또 분명하게 속삭여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하고 있는 것은 서로 격려하면서 깊숙한 것까지 파고들게 만드는 게 그게 소그룹의 역할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런 역할을 나누어서 잘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 역사 이래로 기독교 역사 이래로 이런 폭발적인 부흥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하고는 달리 이렇게 공동체 생활 잘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는 정말 뛰어나요. 그리고 상당히 아주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보다는 아주 개별적으로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독교를 폭발적으로 부흥시켰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요인들, 각 나라에서 와가지고 연구한 결과 두드러진 게 뭔지 아세요? 이 한국의 기독교는 시작부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소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그룹이. 구역 예배 드렸잖아. 구역 단위로 모였어. 뭐 순이라기도 하고, 뭐 마을이라고도 하고, 뭐 목장이라기도 하고, 뭐 이런 소그룹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 한국의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다. 이건 이를 다는 학자가 없어요. 다 이구동성으로. 어떤 분들은 이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뭐냐? 성령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운동을 했다. 은사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그 은사가 필요한데 그 성령 운동을 통해서 이 한국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어요. 엊그제 조영기 목사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주목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그저 머리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손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그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그 환송 예배 때 들었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 교회가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한 가지 더 꼽아요. 세계 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게 뭐냐 하면 새벽 예배.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 길선주
장로를 통해서 시작됐던 이 새벽 예배가 이 한국 교회의 부흥에 불씨를 붙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정도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교회에 이 중요한 기둥까지 세웠으면 이 교회가 그 안에서 움직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 그 필요 조건들을 잘 갖추지 않고는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를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추려서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씀 연구, 말씀 공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설교. 하여튼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이런 거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가 정말 강력한 설교, 그리고 오래 남고 다시 또 찾아 들어가서 들어도 무언가 나에게 찌릿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그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풀어서 내 삶 속에 그걸 적용시켜주는 그런 적용점을 던져주는, 그게 제가 느끼는, 또 제가 고집하는 강력한 설교의 모습이에요. 아주 은사를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웃음 보따리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꿈을 통해서 잡아가지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그런 식의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몇 가지로.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네가 이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선포했어 하는 칭찬 듣는 그런 목사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려니까 딱딱해요. 말씀을 풀어내야 그 다음에 뭔가를 던지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도 좀 많이 가고, 그리고 어려워요. 왜?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막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저와 같은 스타일의 설교가 여러분들 그 심령에 정말 시원한 통쾌함을 주는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놓지 못하겠어요. 저도 그냥 제목 하나 딱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이렇게 꾸며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건 아주 쉬워요. 왜?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이 성경의 본래의 의미가 뭔가? 이런 것,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착각하면 안 돼. 목사님이 자기의 어떤 무언가를 풀어가기 위해서 묶어가지고 확 끌어가는 그런 설교, 강력하다, 그런 설교, 그래, 저 스타일이 나하고 맞아, 착각하다. 여러분들은 그냥 동아줄에 띨띨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에 정말 말씀이 있나? 우리 목사님 설교는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건가? 쏟아지는, 거기서 터트리는 그런 샘물을 가지고 내 영혼을 적셔주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설교가.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 전을 받고 굉장한 어떤 깨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설교는 이 말씀이 근거가 된 설교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연구하고 저도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연구하고 외우고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 가수불송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정말 그렇습니까? 둘째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기둥이 분명한데 은사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요. 은사 중심의 생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강건케 하셔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심령에 은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내 심령 속에 막 쏟아져 부어지기 시작하면 내 속에 사장되어 있었던 은사가 나타난다. 이 말씀의 주인이 성령이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열어서 보여주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런 굉장한 폭발적인 영적인 그런 무브먼트가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은사예요. 그 누구도 꺾지 못했던 내 이 패역한 마음을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걸 다 꺾어버렸는데 꺾어버리고 나니까 내 안에서 사장되어 있었던 은사들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자유함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사가 내 안에서 막 살아날 때 그때 이 자유함을 내가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걸 표현하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찬양을 잘했었나? 아 내가 이렇게 기도에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나? 은사가 살아나니까 은사가 묻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런 폭발적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헤집고 뒤집어 놓고 새롭게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사,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은사, 여러분 그건 별거 아니에요. 내 심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터져 나오는 은사, 방언일 수도 있고 예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찬양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감사일 수도 있고 병 고치는 역사를 일으키는 은사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은사가 살아 움직이면 그러면 그때는요 나는 권위 있는 사람이 돼요. 이 교회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된다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 각 시스템에서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활을 하느냐? 첫째는 공동체 생활을 해. 그죠? 대그룹에 와서 설교 듣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이렇게 구역 단위, 요 소그룹 단위로 모여서
우리 원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진지하게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동안 우리 나눴었는데,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빨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코로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 꺾어진 이 한쪽 날개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런 역사가 빨리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육해야 돼. 양육하고 양육받아야 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그게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아주 기초적인 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 공동체 모임, 그 다음에 양육. 양육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할까요? 초대 교회처럼 서로 책임을 지는 거야. 상호 책임을 져야 돼. 교인들은요, 서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교회 생활을 좀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 권면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힘을 좀 내라고 얘기할 책임이 있어.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책임을 져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어떤 수준을 따라 헌금을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를 책임지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게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한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이게 상호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 면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아요. 네 번째는 뭘까요? 이 교회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조직을 갖추려고 하잖아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리더십에 의해서 움직여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곁길로,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하는 이런 조직을 세우는 이유도 바로 이 리더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건강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리더십이 필요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뭘까요? 교회 생활하는데 이거 빠지면 안 돼.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조직도 구성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건강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무언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내 심령 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야 돼. 오늘 우리는 앞으로 우리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교회를 이렇게 세 기둥이 떠받치고 있는데,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권위. 둘째는 말씀. 셋째는 은사.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려내는 그런 움직임이 많을 때 교회가 아주 풍성해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런 기둥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입체적인 공간이 생겼어요.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움직이면서 시스템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 그 시스템 5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공동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라는 거야. 대그룹과 소그룹. 설교 제가 말씀했어요. 둘째는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책임지는 거. 여러분 교회 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 있으면 목사님이 뭐 전화하고 막 이러면 애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소그룹별로 그런 사람들을 잘 케어하는 거예요. 그런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 네 번째는 뭐예요? 지도력, 리더십이 필요하다. 리더십이 필요하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전도하는 거.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잘하면 우리들 자신이 기쁘고 만족하고 그리고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건강한 그런 부흥의 모습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부흥의 책임은 목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져야 될 책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수 등대 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로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서 그래 니네가 이만큼까지 갖추었다고 그래 옛다 받아라 그러면서 그냥 확 부어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 등대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붙들고